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문제의 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대화입니다. 대화. 이거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커뮤니케이션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언어가 달라서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부간의 갈등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대화의 부족,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은 아니야. 서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사랑하고 아빠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친구 간에도 그렇죠.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부족일 수도 있고, 대화가 단절될 수도 있고, 이 대화 문제가 아주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보세요. 커뮤니케이션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주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것은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대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크리스찬들에게는 영적인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피지컬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spiritual communication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대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대화, 이거를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한 사귐, 이거를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또 하나님과의 사귐, 또 하나님과의 친밀,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이 대화에 관련되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예?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를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도 그래요. 기도를 하긴 하는, 이게 내가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아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우리 여러 가지,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그동안 계속 살펴봤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죄라고 하는 거, 악이라고 하는 거, 시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나가지고 엄마 아빠 하면서 이렇게 부모님하고 대화하죠. 그 어렸을 때는 그냥 응아만 해도 엄마가 그냥 다 그냥 알아서 해주는데, 이제 커보십시오. 응아 하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 잘못하면은 우리 식사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성장 그 단계에 따라서 우리의 대화 내용이 달라져야 되고 대화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처음 믿었을 때는 그냥 아니면 집에서 그냥 하나님 막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신앙이 계속 성장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도 그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기도 방법이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그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올바른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주님과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그 기도 방법을 가면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펠로우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가 마치면서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집에서 묵상을 하면서 연구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한번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다른 목사님,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저는 듣지는 않았지만 아마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김영준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부르라. 첫 번째는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주께서 가르쳐 주신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주님께 먼저 주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Call on God.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저는 이제 주로 어린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유스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제가 일부러 상담을 해요. 상담 카드를 제가 적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목회적인 차원이 굉장히 큰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제가 생각한 것,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거는 육신적으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는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직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녀들도 미리 조기 유학을 보내가지고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 Y로 시작하는 동부에 있는 대학교 있잖아요. 거기를 다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뭔가를 아버지의 기대치가 차지 않으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아이가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골프채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사신 분이니까 굉장히 골프채로 때릴 정도면 잘 사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 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그러면 자꾸 아버지가 날 때리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자꾸 이 진노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뭔가 잘못하면 나를 혼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열쇠, 그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주기도문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가 안 되면, 입이 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는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할 때도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다스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늘 다가서 따스한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인데, 그런 아버지를 내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의 대상으로,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본다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 가지 성경에서 여러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이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저 같으면은 제 만약에 자녀 중에 한 명이 아버지 돈 나 줄 거 지금 주고 미리 주고, 그러니까 가불이죠, 전문적인 용어로. 미리 달라고 그래서 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아주 어린, 괘씸해서 안 줄 것 같은데 주신단 말이에요. 주시고
그리고 사업 실패해서 돌아오면 야, 그 봐라, 내가 그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진짜 꼴 좋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그 자식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못난 자식인데요, 부족한 자식인데 그냥 그 자식을 기다리시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막 눈도 막 침침하신 분이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자식 오지 않을까 기다리다가 애가 돌아오니까 그냥 신발도 신지 않고 나가서 끌어안고 엉엉 우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예.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다리십니다. 아마도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좀 힘드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그걸 극복하시고 하나님께 이름을 부를 수 하나님은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뭐 주변에서 뭐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아니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감싸 주십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늘 함께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멀어지면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의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할까? 이거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의 비극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정말 별표 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다 보시고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그으세요. 형광펜을 하세요. 동그라미 치시든지 설교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은 꼭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겠어요. 물론 성경에 무언가 표시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말씀은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로마서 4장까지 있는 말씀 요약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Peace with God.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려야 돼요.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 넓은 간극을 메운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간극을 메우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여기서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면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 이름이지만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의미에는 감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먼 데에 있는 박 집사님, 마 집사님, 피 집사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죠? 이게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에게 또 자녀가 있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요청을 해요. 아니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다정다감하게 부르는 사람하고 아버지! 그런 사람하고 틀려요, 같아요? 틀리죠.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다정다감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자녀하고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얼굴에 불평 불만이 가득해. 뭔지 모르겠어요. 쟤는 그냥 나만 보면 그냥 얼굴에 불평 불만이 가득해 있는 자녀를 보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같아요. 좀 달라요, 틀려 같은 말이네요. 달라요, 뭐 틀려요. 예, 같아요. 굉장히 좀 틀리죠. 틀립니다. 예, 굉장히 틀려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삶 속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은 다른 게 효도가 아니라 그게 효도예요. 그게 부모님께 효도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엄마와 나와의 관계, 아빠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순수하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 아니겠어요? 꼭 뭘 줘가지고 감사한 거는 뺏으면 또 화내거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거. 이게 진짜 순수한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셨어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이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자꾸 보면 나는 움츠러들거든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재벌이고 우리가 볼 때 막 정말 대단한 사람 같은 경우도 그냥 막 늘 평안한 줄 아세요? 더 가지려고 비교하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 더 가져가려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라오면 당당하게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게나 좌절은 있고 어느 사람에게나 절망은 다 있습니다. 항상 해피라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서 감사하며 산다고 그러면은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 단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예,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부르십시오.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줘요 저거 줘요 내 상황 아시죠? 뭐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꼭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겸손하게 또 겸허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그동안 내가 하던 기도의 습관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을 한번 따라가자는 거예요. 첫 번째 이름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나아가라. Go to God. 첫 번째는 call on God.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두 번째는 go to God.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벌써 뭐 한 10번 한 것 같죠. 주기도문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주기도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먼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간구가 나중이다. 이걸 막 그렇게 주구장창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할 때 내 것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이게 기도의 예의 범절이다. 이게 기도하는 순서고 기도의 예의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순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게 저의 기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첫 번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 뜻을 막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해줘요. 안 해주면 그냥 큰일 나요. 하나님하고 막 딜을 하고 또 딜을 하다가 넘어가서 협박을 하고 막 그러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Go to God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자꾸 이게 분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내 길에 등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말씀에서. 내가 갈 길이 막혔는데 말씀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 아침에 제가 또 우리 그 만나 보내드리잖아요. 참 이 만나를 참 잘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박진 사모가 이 텍스트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만나를 딱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면은 읽어주는 앱이 있어요. 다 받으셨죠? 예,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또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 가지고 제가 재봤어요. 만나가 어떤 분들은 너무 길다 막 그러시는데 길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 앱으로 이게 몇 분 걸리나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길어도 3분 30초를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 거기 이제 다행히 이제 만약에 영어로 써게 되면 영어로도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글은 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한 사람만 읽어주더라고요. 유나라고. 근데 그 남자가 읽어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제가 남자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할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들으시면서 그날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날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맨 마지막 문단이에요. 맨 마지막 문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제가 항상 적어놓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맨 위에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문단은 뭡니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좀 귀찮다. 그러시면 첫 번째 문단하고 네 번째 문단 읽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날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줍니다. 관계들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뭡니까?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뭐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령 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갔을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변화가 되더라고요. 저도요. 기도하게 되다 보면 정말 막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때는 그냥 막 먼저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를 기도할 때가 꽤 있어요. 저도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먼저 나의 욕구와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뭐 해주신다고요? 정리를 해주셔요. 정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얘기 아까 했잖아요. 부모님한테 요청을 하는데 부모님의 뜻을 알고 요청하는 사람하고 부모님이 어떤 모르는 사람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번에 시대인데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 다 길어보니까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잘 알고서 이렇게 와서 요청하는 자녀들 그냥 더 주고 싶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그냥 저쪽 꼬맹이가 벌써 커가지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릴까 싶어가지고 하나요? 그런데 내 뜻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머리 뒤밀고 막 울고 막 불고 막 그냥 뭐 그러잖아요. 안 주면 나간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꼴밤한데 주고 싶은 것도 안 주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하는 말들을 어떤 자녀들은 잘 귀담아 듣고서 안 해요. 그리고 하라는 거를 잘 해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 볼 때 말씀대로 하는 아이와 말씀대로 하지 않는 아이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립니다. 그러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신호등을 건널 때 파란불이어도 좌우를 살펴라. 걱정되잖아요. 네. 항상 그런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 항상 양보해라. 왜냐하면 이 교통사고가 굉장히 크니까 항상 걱정되는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는 제 기억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 동네에 그 동양을 하시는 분들이 꽤 오셨어요. 저희 동네는 그랬어요. 제가 살던 동네는. 근데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항상 많이 퍼줘라. 항상 많이 퍼줘라. 그러니까 요 되가 있잖아요. 되하고 말이 있는데 말로는 퍼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이 되래도 항상 이렇게 많이 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이 경시대회를 참 많이 나갔어요. 이 붓글씨 경시대회, 시 쓰는데 그림은 안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데 가게 되면은 백제문화재라고 갖고 제가 살던 동네에 있어요. 한 번은 부에, 한 번은 공주에서 번갈아 가며 사는데 항상 제가 거기에 붓글씨로 항상 나갔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또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쓰는 그런 것도 대회도 나가고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우리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가면은 선생님 배지밀 사드려라. 500원. 그때 그랬어요. 500원 드리고. 때로는 선생님 짜장면 사드려라. 2,000원, 1,500원 이렇게 드리고.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면 가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배지밀 드시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또 칭찬을 받고. 그러면은 그 다음이 스르르 풀리는 거예요. 제가 글러브 사고 싶으면 글러브가 바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야구 글러브가. 예? 그러는 것처럼 이 말씀을 부모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고요. 성경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Go to God wit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뜻을 아시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기쁘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십시오. 세상적인 어떤 전문가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전문가도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것을 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먼저 우리 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 항상 예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노우도 있다고요. 때로는 노우도 있고 때로는 뭐예요? 아예 답을 안 하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 있으세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노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예스 하셨구나. 하나님이 예스를 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먹었구나. 하나님이 노 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먹었구나.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라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면 우리가 구하는 건 그게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스텝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라. Call on God. 두 번째는 Go to God.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라. 이 보라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그냥 see God. 앞에도 call on God. Go to God. 앞에 전치사를 하나 붙였으니까 저는 그냥 look at God 읽겠습니다. Look at God.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대화만 하고 또 그 앉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뭘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능력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봐야 된다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보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볼 때 믿음장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제가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광을 능력을 보면 능력을 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능력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그래서 동사예요. 기도는 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명사입니다. 동사입니다. 계속 하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광, 그 능력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또 뭐를 봅니까? 영광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영광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새벽에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요. 좀 때로는 그거 좀 안쓰러워요. 이거 무릎 아프실 텐데. 목사는 그래도 이게 뭐 평생 해야 될 거니까 그냥 무릎 꿇고 하는 거지만 우리 집사님들도 기도 끝나고 이렇게 보면 저보다 오래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냥 의자에서 앉아서 그냥 기도하시다가 이제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그냥 여기서 무릎 꿇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무릎 꿇고 일어나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게 그 기도라는 거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막 그냥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요즘 저는 이 기도하거든요. 목사도 때로는 정말 좌절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좌절이라고 하는 거, 절망이라고 하는 거,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거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갑자기 어느 날 굉장히 영적으로 막 힘들고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안 같이 생겼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실망이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나라와 지금 하나님의 이 나라와 하나님 통치하심이 막 눈에 보이잖아요. 요한계시록 강해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내가 강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보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기도가 이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 내 욕구만, 내가 뜻만 하나님께 막 늘어놓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일어나서 가는 것까지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제 기도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나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수 있고 나라가 임하도록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교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임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안 하셨다면 이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히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있사오니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이 주기도문 이 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뭐 부르라, 나아가라, 보라, 이걸 뭐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그냥 막 쭉 외우는 거 다다다다다다다 예배 시간 하나에 순서처럼 다다다다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하나하나 묵상해보면서 해보십시오. 그것의 요약이 이겁니다. 김영준 목사가 묵상한 것이 그것의 요약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을 보시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막 선포하십시오. 그런 능력들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남편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내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김영준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의 올바른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광을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자, 소통하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는 일종의 선포입니다. 기도는 일종의 행진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행진이에요. 어디로 가는 행진입니까? 주의 나라로 가는 행진입니다. 주님께 가는 행진이에요. 주님의 뜻을 아는 행진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아는 행진입니다. 그동안의 기도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소통 방법을 통해 주님과 친밀한 대화, 친밀한 사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사귐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와 권세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